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양강나팔을 불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주님이 완성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오늘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 1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고 3개월 지나서 애굽 땅을 지나서 3개월 좀 지나서 그럼 14일 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 날 나왔잖아요. 나오면서 그러니까 한 100일쯤 넘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아냐. 너희들이 다 본 바야. 내가 어떻게 너희를 끌고 오고 어떻게 주변 그 애굽인들을 어떻게 멸망시키고 또 해와 달과 별 모든 걸 총동원해서 너희를 끌어낸 거 봤지. 난 너희 하나님이야. 이제 계약을 체결할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손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시고 자 이런 하나님이니까 봤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 넌 이제 나의 백성이 될 건데 계약을 체결할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 같아요. 우리 계약을 체결할 때 보면 갑과 을이 있잖아요. 이 계약이 어기면 3배로 갚고 먼저 그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 이런 것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신의 언약 이 계약 체결은 틀려요. 갑과 우리가 갑이 되고 사람이 갑이 되고 하나님께서 쩔쩔매면서 계약 좀 체결해 줄게 하면서 절대 권력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득을 시키시는 그 모습처럼 저는 보여졌습니다. 양쪽에서 이 계약을 파기하면은 쪼개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쪼개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람피고 음란을 저지르고 계약 체결하는 그 결혼식 당일날 바람 피우는 그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쪼개지시고 죽으시고 하시면서 이 율법이 첫째 언약이 파괴되고 두 번째 언약 이 은혜의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권력자이신데 절대로 억지로 안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설득시키면서 보시는 것 같아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선포할 때 마지막 날에 어떤 징조가 보입니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음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오지도 말고 들판에 있는 자는 산 위로 갈고 또 젖 먹이는 자하고 또 어린애기들 젖을 먹는 자 배에 있는 아이를 뵌 자는 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묵시적인 언약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그건 진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로마 함약 때 그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70년 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셨는데 이런 환란 말고 묵시적인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볼 때 그 모습이 예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와닿아졌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저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거기에서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대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너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 그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 이 십자가 말고 다른 걸 요구하면 안 돼. 그리고 네 머리가 바뀌면 안 돼. 그리스도 내가 머리가 되어서 너를 인도할 거야 하면서 전쟁을 선포하시듯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문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강하게, 이거는 천천히 될 일이 아니야. 이거는 급박한 일이야.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야. 이거는 전쟁이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을 끌고 가서 낚시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해변에서 불을 피우면서 지켜보고 있으셨어요. 이 모습이랑 똑같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갈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듯이, 또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 계시면서 저를 보듯이, 또 베드로가 낚시를 할 때 해변가에서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보면서 숯불을 피우듯이 이 모습이 똑같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단단해야 돼. 네가 생사화복을 여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복 주는 하나님으로 믿지 말고 응답 주면은 믿고 응답 안 주면 안 믿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늘 위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 절대적인 권력자, 내 인생을 인도하고 오시는 분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냥 온몸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이런 자가 되길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나팔은 두 가지 나팔이 있다고 합니다. 은나팔하고 양각나팔입니다. 은나팔은 제사장들이 부는 것이에요. 그리고 양각나팔은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제사 지낼 때. 그리고 은나팔은 전쟁에 나갈 때, 회중을 모을 때 아주 큰 소리로 들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팔을. 이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 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우리 모두가 두려움에 떨게 하셨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때 하나님께서는 뭔가 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양각 나팔은 평화를 상징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여호수아서 6장 4절 5절입니다. 이 말씀이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래야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양각 나팔은 평화를 상징하며 평안을 주는 그 나팔이에요. 근데 양각 나팔을 부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성의 그 폭이 마차가 2대 이렇게 지나갈 만큼 큰 성읍이고 단단한 성읍인데 이것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양각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견고했던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절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일들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저 수련회 때 이런 일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 양각 나팔, 사람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부분, 나는 예수 믿는다고 계속 믿고 있는데 이 양각 나팔을 불 때 이 거칠에 이 허공을 떠도는 그 나의 믿음, 이것들이 와르르 무너져서 진짜 맨땅이, 진짜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바 되어져서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도 드러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어지는 그런 수련회가 되어져서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양강나팔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계속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고 계셨구나. 내 안에 이 우글거리는 이 귀신의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것이 보여지면 그때부터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 것이 보여지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할 말이 없는 존재구나. 나는 빚진 자구나. 그래서 할 말 없는 자로 그냥 입에 재갈을 무는 그런 신앙인으로 무조건 감사밖에 안 나오는 할 말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왜 나만 이래야 돼요? 왜 나만 이것을 해야 돼요? 왜 하필 납니까? 이런 말도 싹 잠잠해버리고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간증을 잘 안 하는데요.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꼭 하게끔 이렇게 하셔요. 그럴 때마다 막 쏟아져 나와 버리면 한 며칠 동안은 많이 힘들거든요. 이게 잊어버렸던 거, 또 잊고 싶었던 것들이 다 이렇게 까발기고 나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잠잠해져요. 그냥 침을 내져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하면서 만약에 그때 전도자가 있어서 나를 인도해 줬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곳에 헤매이지 않아도 되고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또한 들거든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 그런 생각도 돼요.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 앞에 증거할 때 스데반의 일을 또 얘기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자였음을 낱낱이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던 거, 눈이 멀었던 얘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얘기할 때마다 그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냥 할 말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시고 그냥 이 세상에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양강나팔을 불어서 인도하셨고 또 지금 또 일으키시고 양강나팔을 부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 중인으로 설 때가 양강나팔을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전부에게 두 중인으로 세워주셔서 양강나팔을 불 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양강나팔을 불 때마다 정말 하늘과 땅이 흔들리며 그냥 이게 우리의 간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서 내려가고 하나님이 정말 모세가 그 일을 내려라 오르락 하면서 산 위에서 산 밑으로 밑에서 또 하나님께로 그 중보하였던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아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양강나팔을 불면서 나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정말 하나님만 오롯이 남는 그런 오늘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건국 이념은 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건국 이념은 피로 건국된 나라이기에 피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살고 또 이 부활하여서 그 그리스도로 나가는 오늘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피 제사가 우리 몸속 안에서 혼과 영속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양각나팔을 우리 영과 혼과 육을 향하여 불길 원합니다. 평화를 하나님 선포하면서 양각나팔을 불지만 온 성이 무너져 내리고 온 모든 것들이 나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만 오롯이 삼는 아버지 그 나팔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6장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더욱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그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자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급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가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보혈을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오늘도 승리하세요.